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을지를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작은 만화, 시사 만화가 있습니다. 이 시사 만화는 그날에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이나 아니면 소식들을 한 장면의 만화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화의 이미지는 그 뉴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꼭 집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시사 만화가가 우리의 삶을 한 장면 만화로 이미지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만화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 남성들은 낙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에 젖어서 절대 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낙엽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버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남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이미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까? 복음서에 대한 명화들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주 용기 있고 그리고 믿음이 넘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이 베드로의 그림의 명화로서 유명한 건 뭐냐? 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3번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를 모른다고 하며 도망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추궁하는 그 모습과 그 물음에 쩔쩔매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치고자 일어서는 그림, 마치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때문에 덩달아 유명해진 것이 뭐냐면 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는 이 닭이 상징물로 이렇게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런 물로 장식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 도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3년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3년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까지 부인하며 도망쳤던 것이죠.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알라,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하여서 거꾸로 매달리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을 용감하게 맞서는 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도망치는 자에서 맞서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난에서 도망치는 자에서 맞서는 자가 되었고 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공식입니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불의한 것이 그곳에 끼어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일 혹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 공식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지켜져도 세상은 살맛이 납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1 더하기 1 사이에 불의한 일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3년을 한결같이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베드로가 얻어야 할 것,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3년 동안 함께 따라졌던 그 베드로가 얻어야 할 것은 분명 고난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행동했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행하는 것 보지 못했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른 것, 그건 좀 과격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주 그 소원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늘 정의롭고 늘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세상에선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의 원인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의한 일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학교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한 사건 속에서 희생당한 아이들과 그 학생들과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도 유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 찾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분노하다 보면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정의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난 당한 것,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며 원인을 찾는 일에 열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만 생기게 되고 결국 고난을 피하는 도망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일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상한 일을 불의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의 결과를 바라보라고 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 같아서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북한이 3대 세습 정권을 세웠는데 28살의 김정은이가 아버지를 대이어서 북한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 어려움 없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 고난도 없이 아버지 덕에 정권을 잡은 그를 보면서 그의 삶을 존경하거나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고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가 가난한 오두막살이를 이겨내고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그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죠. 고난의 결과는 존경과 아름다운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낳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결과로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그 고난, 왜 이 고난이 생겼을까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고난과는 맞서지 못하고 그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뭐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삶에 우울증 증세를 갖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아지고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죠. 제가 처음 사크라멘토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저를 그 모임에 가입시키려고
소개해 주려고 이제 아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갔는데 아무도 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큰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저를 데려간 목사님마저도 큰 교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그냥 몰라라 하더라고요. 뭐 교회도 못 구하고 교인도 없는 목사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밥 먹는 내내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괜히 따라왔구나 라는 마음만 들었더라고요. 교인 하나 없는 교회 목회자라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우울했었습니다. 그 우울함이 목회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만들더군요. 마귀는 불의한 고난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우리에게 우울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정말 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고난에 맞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 만화책을 하나 이렇게 몰래 봤습니다. 이우일 씨의 노빈son 무인도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곳에서 제가 놀란 건 뭐냐, 주인공 노빈선이 무인도에 이제 도착해서 물과 먹는 것 그리고 집을 장만을 하고 1년 동안 아주 죽어라고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야, 이 섬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의 상실과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우울증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위기라는 것이죠. 전 어린이 만화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거에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치려고 하게 되고 고난을 넘을 수 없는 태도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그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니면 악행이나 남을 괴롭히는 일로 고난받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충고를 따라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훈장으로 생각하면서 맞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불 속에 던져질 때 자신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당당히 맞서 나갔습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를 더 찬양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맞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전의 유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 한쪽을 막게 되는데 그때 도로에 빨간 봉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으면서 그 빨간 봉 옆으로 달릴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뭐 좀 부닥쳐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공사한다고 그 막는 길을 시멘트 블록으로 막아놓으면 아마 도로는 똑같은 넓이로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멘트 블록 옆을 달리려고 하면 괜히 긴장이 되고 야 이거 긁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경직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긴장하게 되고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정들이 초기 3년 동안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처음 넘어와서 모든 환경이 낯서니까 이 3년 안에 평생 싸울 만한 싸움을 다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희 집만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현실과 다른 그 앞에서, 현실 앞에서 긴장하게 되고 경직되게 되니까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고 크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칠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고 어려울 때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웃음과 여유를 유지할 수 있으면 고난에도 맞설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대의 아주 작은 유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해 앞에 서야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 작은 웃음을 보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 죄인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설까요?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에 어디에 설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하며 그 삶 버리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구원받아 뭐 하냐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구원받으니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전의 이 유머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구원받는데 그럼 넌 어디 서겠느냐?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 속에 여유를 불어넣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웃음과 여유 그리고 유머를 잃지 말고 그 여유를, 웃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힘들면 다 긴장하게 되어 있고 힘들면 다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머와 웃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웃음과 유머를 통해서 고난을 맞서는 자,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맞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고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거 아닌 것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맞서 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